기도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리고 국가적으로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충분히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출발하는 하루는 마치 내비게이션이 없이 미지의 밤길을 가는 것처럼 방향을 잃고 목적지를 잃기가 쉽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루터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아무리 바빠도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빼놓을 수 없는 관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속에서도 만나는 복병 같은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들을 뚫고 나가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사람의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중요한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세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중세교회, 여러분 그 시대의 신학자들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앉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면서 오랜 세월을 논쟁하는 거야.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 앉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또 성직자는 가운의 색깔을 뭘 입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본질을 놓치고 중세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수 마귀에게 속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내일부터 21일 동안 비상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리라. 비상하고 치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열린 하늘의 언약궤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21일간 준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새벽에 일어난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백성들이 밤새도록 부르짖을 때에 새벽녘에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롯이 언제 소돔성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새벽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분이엘의 새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습니까? 그게 새벽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물론이고 이번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녀들에게 거룩한 습관, 밤 문화를 잠재우고 새벽 문화를 깨우는, 밤 문화는 깊을수록 타락의 문화입니다. 밤 문화가 화려한 나라를 보세요. 타락된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좋은 습관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단순, 반복,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이 새벽 문화로 바꿔줘야 돼요. 이번에 기도가 해답이에요. 기도 속에 기적이 있고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주님의 사역의 중심도 기도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란 말이에요. 새벽 미명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했느냐?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일어났다. 새벽 미명이란 말은 아직 날이 밝아오기 전에 매일같이 그 시간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반복교육이에요. 반복교육. 유대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들라고 하면 이 반복교육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쉐마 교육이에요. 여러분, 쉐마의 내용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누웠든지 일어나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 가르치라는 이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반복하여라요.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뇌에 각인이 됩니다. 좋은 습관은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단순하지만 그것을 중요하기 위해 반복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좋은 체질로 바꿔지는 거예요. 런던 대학에 여러분 제인 워들 교수가 한 얘기 알잖아요. 사람이 66일만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이 없는 상관없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반복된 훈련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좋은 인격을 만들고 좋은 인격이 좋은 체질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자신들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룩한 습관으로 체질이 바뀌는 이런 아주 좋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기도할 때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무슨 일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선택을 하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기도할 때 여기 보면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 우리 본문 17절을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기도할 때에 지혜를 주었고 계시의 용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지혜라는 말은 분별력 또는 통찰력이란 뜻이에요. 세상 살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혜 같아요. 지혜가 부족해서 속을 때가 있고, 지혜가 부족해서 인생을 잘못 살 때가 참 많아요. 선악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분별이 있는 이 통찰력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뭘 구하라고 합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명예를 구하고 권세를 구하고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이게 뭐냐? 솔로몬이 21살의 왕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소원을 구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부귀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걸 들은 하나님이 네가 구하는 제목이 내 마음에 맞는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때요? 학생도 공부하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사업을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지혜가 기도할 때에 단서가 있어요. 기도할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1일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따라합시다. 계시의 영을 주셨다. 계시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17절에 계시가 뭐예요? 계시는 감추어진 비밀이란 뜻이에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언제 열어줬냐? 기도할 때.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은 모두가 감추어진 계시입니다. 이것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야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감추어진 계시입니다.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을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왜 주셨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7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 계시의 영을 주셨다면
이번 우리의 기도회는 설레이면서 사모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미지의 앞길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의 영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저 열린 보좌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여기 18절에 보면 따라하며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여기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마음의 눈은 영적인 눈이요, 신령한 눈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눈이 있잖아요. 하나는 육안이 있습니다. 오늘도 육안을 뜨고 운전을 하고, 오늘 교회를 여러분, 우리 수천 명의 성도들이 1, 2부, 3부, 4부 다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육안이 중요해요. 또 하나는 지안이 있어요.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영안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8절에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윗이 소경이 아니에요. 무식한 자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열어달라고 하는 이 눈은 마음의 눈이에요. 신앙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에요. 신령한 눈이에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언제 열렸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에 지혜가 왔습니다. 계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소명.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바로 아는 사람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목사로 세웠는지, 왜 장로로 세웠는지, 왜 나를 성가대에 세웠는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할 때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섬기면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소명을 모르면 나 알아달라는 것이고, 알아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절망하고 원불평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딴 교회는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계시록 11장 19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언약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안이 열렸어요. 마음의 눈이 열렸어요. 하늘에 열린, 하늘을 보니까 성전이 열리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던 거예요. 나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저 하늘이 열린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와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서 어떻게 싹이 나요?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만나가 들어있어요. 광야를 지날 때 만나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어. 여러분, 일용한 우리의 양식이 언약궤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사는지 방향을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는 게 십계명이야. 우리의 인생의 생명도, 우리의 삶의 축복도, 우리 인생에 가는 천국까지의 길도 언약궤 안에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언제 이 언약궤를 보냐? 열린 하늘에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신앙이 열릴 때 저 열린 하늘의 성전에 언약궤를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용안교회야. 이름을 지을 때는
이름에 뜻이 있고 이름대로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39년 전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비전을 품고 달려온 것이 오늘 우리 영안교회예요. 저는 여러분 감사한 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8,000명이 세례받았어. 39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2만 명 넘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등록한 사람 다 나오나? 시겁게 안 나오다 또 몇 년 만에 겨우 나오고 그러지. 저는 집사로 장로로 그분들은 우리 교회가 없어도 다 예수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8천여 명의 영혼들은 우리 교회가 존재함으로 예수 믿을 기회를 얻은 거예요.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제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도 뭐 할 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봅시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처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날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었어요. 다시 보는 눈, 다시 보는 눈. 땅을 보던 눈이 하루를 쳐다보고 자기만을 사랑하던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시 보는 눈이에요. 언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비늘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우리 눈에 가려진 죄악의 비늘이, 세상의 비늘이 다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21일 동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다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자랑하던 게 주님을 자랑하고 내가 중심이었던 게 주님이 중심이 되고 모든 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며 사는 이런 삶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번 기도회에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줬다, 힘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본문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여러분 이 그의 힘이 어떤 힘이에요? 성령이 주신 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삼위일체의 힘이 그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 힘이 생겼습니까? 기도할 때였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힘이 없으면 잘 넘어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왜 잘 넘어진 줄 알아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나라도 힘이 없으면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평화는 강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약자는 평화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약자가 말하는 평화는 구걸이야, 구걸. 힘의 균형이 있을 때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평화가. 여러분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나 똑같은 거예요. 며칠 전에 중국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3시간 동안을 휘젓고 다녀도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공중에 쐈다 땅에다 쐈다 하고 경고사격이라고만 하는데 3시간 동안을 무시하고 막 휘젓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요. 왜 그래요? 힘이 없잖아. 만약에 여러분 중국이 러시아에 우리나라 전투기가 영공을 들어왔는데 야 그거 너 잘못해서 경고를 했는데 무시하고 3시간 동안을 중국 영공을, 러시아 영공을 휘젓고 다녔다? 아이고 한순간 박살나고요 당장 그냥 격추당했어요. 요즘 북한이 보세요. 수시로 우리나라 전역에다 공격을 막 해요. 미사일을 막 그냥 막 쏴대.
그것뿐입니까? 잠수함을 갖다가 보란듯이 갖다가 내버려놓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라가 왜 가만히 있어? 여러분 북한은 핵무장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핵이 세계로부터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날 우리 민족끼리 좋아하고 있네. 이게 민족주의라래. 어느 날 김정은이가요 툭 핵 하나 떨어뜨려놓으면요 뭘 가지고 싸울 거야. 무슨 핵 앞에 무슨 스텔스기 좋아하고 있네. 다 손 들고 가야 돼. 무슨 경제가 어디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누리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은 한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목사 여기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변질되지 않은 한 어디가 서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다르다. 안보와 경제는요 무너지면 안 돼. 이걸 울타리고 기둥이에요. 기둥. 나라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민족을 향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없으면 원수마귀한테 공격당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의 권력을 줬다는,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9절에도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힘이 나게 하셨다. 힘이 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새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도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이 새 힘은 세상에서 얻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힘이에요. 성령이 주는 힘이에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이번 20일 동안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에 바울과 다니엘과 이사야에게 주신 이 새 힘을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각자의 시계는 5분이 빠르고 후각자의 시계는 5분이 늦답니다. 여러분 5분을 빨리 인생을 출발하는 그 사람이 선각자가 되는 거예요.